시간이고요. 사김의 기도 1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한 3주 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앞쪽에 등장하는 문구들은 여러분 가지신 요 전단지 종이에 그대로 더 자세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는 게 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따라서 보시고, 종이가 편하신 분들은 종이를 따라서 보시면 좋겠고요. 또 집에서 또 지금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화면의 내용을 또 잘 자기 수첩이나 또 핸드폰에 잘 메모해 가시면서 그렇게 오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부하는 주제는 기도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우리가 회개 기도도 했었고 감사 찬양 기도도 다뤘었고, 오늘은 병의 치유와 관련된 기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공부한다는, 평신도 수준에서 신학적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 오늘 그런 생각들의 문을 여러분께 열어드리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해보셨냐, 저런 생각도 해보셨냐, 이 주장과 이 주장이 맞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신학적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연습을 해야 우리 신앙이 깊어질 수 있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치유에 관련된 기도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사건이 복음서에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죠. 그 치유의 기적의 사건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학적 사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셔서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도 일으키시고, 눈이 멀었었던 사람도 보게 하시고, 또 혈루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아이도 살려내시고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이런 치유의 기적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병원에 가는 것이 과연 믿음의 행동인가? 라는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자기가 착착착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정도의 우리가 실력을 갖추면 좋은데,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짠 고치셨고,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하셨어요? 12제자 파송하시고 70제자 파송하실 때에도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쳐서 귀신이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렇게 병을 대적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우리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신종 이단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지금 짧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이단과 관련해서 따로 평신도 신학 강좌를 주제를 가지고 쭉 진행을 할 때 다루면 좋겠는데, 신사도 운동에 처음으로 빠지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치유 집회입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곳에 큰 교회에 막 찬양 열심히 하다가 이제 치유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안수하고, 그러면서 치유의 기적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하고, 안 벌어질 때는 외국의 실제의 경우에 연기자를 심어놓고 있다가 휠체어를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연기를 하기도 하고, 외국에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해야지, 그게 진짜지, 그게 성령의 능력이지,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던 시대를 우리가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의 2장의 성령 강림과 3장, 4장, 5장 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시대로 돌아가자.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이단 운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쯤에서 그치면 좋은데 이것이 더 나가서 성경보다 체험과 기적, 자기가 직접 듣는 성령의 음성, 이렇게까지 가다 보니까 그 모임의 가장 우두머리가 성령의 음성을 제일 잘 듣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이것을 신사도주의 운동, 이단 운동의 하나다. 물론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처음으로 사람들이 발을 디디게 되는 과정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주장 한번 들어봅시다. 과학자, 의료인, 그런 어떤 이론 학문으로 자기가 어떤 결과를 득해내는 그런 과학자나 의료인들의 입장에서는 야, 병원에 가가지고 소독약 한번 바르고 항생제 먹으면 뚝 떨어질 질병을 질질 끌고 키워가지고 병을 키워가지고 사람이 정말 금방 건강해질 수 있는 질병을 그렇게 오래 키워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이 또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의사한테 보이고 정확하게 진단받아서 치료하면 될 일을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1시간, 2시간씩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의료인, 과학자들의 주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의료인, 과학자들 중에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느냐?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병이 걸린 다른 교우들을 기도하세요라고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은 병원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런 신학적인 사고를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그리고 이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를 우리가 익히고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번과 2번이 전혀 다른 입장에 대한 상반된, 완전히 양쪽에 있는 질병에 대한 신앙인들의 다른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쪽 주장이 다 맞다는 거예요. 병원만 가면 끝이지 뭐 기도는 뭐 하려고 해. 가면 의사가 다 알아서 고쳐줄 건데 기도는 무슨 필요가 있어. 이 말도 틀리고 우리나라는 좀 그게 굉장히 약하고요. 그 코로나 이후에는 심지어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연세대나 이대나 뭐 이런 학교들이 세운 병원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서울 이대병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는 그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목사가 기도해 주러 가는 것을 막지 않았어요. 그게 몸이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을 때 신앙적으로 기도하면서 치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의료적 효과가 높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때 이제 감염병 때문에 그것이 강화되면서 에따 모르겠다. 이제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요즘에는 다시 조금씩 이제 뭐 몰래, 근데 목사인 저도 눈치를 봐가면서 간호사가 나가라 그러면 언제든 쫓겨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병실에 잠깐 가서 진짜 잠깐 기도만 하고 오거나 아니면 정말 참담하죠. TV가 막 틀어져 있고 막 하는 상황에서 눈치 봐가면서 그 휴게소에서 그냥 올망졸망 모여가지고 찬송가도 못 부르고 그렇게 병원 신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우리 미국 그리고 유럽에 있는 병원들에서는 실제로 이
병원의 목사가 상주를 하고 그냥 형식적 상주가 아니라 진짜 의사처럼 치유를 베푸는 목회적 돌봄을 하는 목사가 의미 있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병실마다 이거 아침에 되면 무슨 높은 의사가 이제 레지던트 전공의들 데리고 쭉 돌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목사가 부목사들 데리고 같이 병실을 쫙 돌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일들이 여전히 미국 병원에서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두 개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원에도 가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사귐의 기도라고 하는 책의 이 챕터의 내용이기도 하고 치유 기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는 병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원이 있었겠죠. 뭐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 뭐 중세 시대에는 뭐 이렇게 머리 자르는 이발사가 뭐 수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있었죠. 그리고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묘사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많은 의원에게 고통을 당하고 재산도 탕진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의사들이 있었고 우리처럼 무슨 종합병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냥 만물 박사 같은 그런 의사가 있었겠죠. 근데 자기 손이나 제대로 닦고 무슨 뭐 치료를 했겠어요? 오히려 치료한다는 이유로 이 환자 병균을 저 환자 옮기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의학적 수준이라는 것은 그냥 돈 받고 굿해주는 거면 굿해.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술사 시몬 이런 인간들 나오잖아요. 마술과 사술이라는 말은 제가 종이에다가 한자어를 표시했는데 사기꾼의 속임수라는 말입니다. 굿하면 이거 마귀가 악귀가 떠나갑니다. 온통 그게 치유를 행한다고 하는 의사들, 마술사들, 사술사들이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막 이상한 거 태워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마시라고 하고 또 엉뚱하게 치료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엉뚱한 건 먹이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은 어떻게 벌어졌죠? 말씀으로 치유하시거나 실제로 손을 얹거나 침을 흙에 이겨서 발라주시거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 12의 혈루증 여인이 많은 재산을 다 까먹었다는 얘기는 이 의사가 이거 해라고 해서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뭐도 하고 온갖 민간 요법을 다 하면서 돈도 잃고 몸도 잃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유 기적은 아무 대가 없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듯이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기적의 본질은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에 대한 중요한 예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026년도에 우리도 내가 병에 걸리면 나도 2000년 전처럼 기도로 회복돼야지. 기도로 고침받아야지. 이것은 유아기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과학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자연과학이 됐든 천체 물리학이 됐든 그것이 생물학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우리가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과학자들에게 더 열심히 연구하라고 장학금도 주고 우리가 격려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해야 됩니다. 진짜 과학자들이 자기 연구의 끝까지 가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비의 영역에 맞닥뜨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전학을 공부하고 진화학을 공부하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끝까지의 결과를 다다른 사람도 그 궁극적인 질문, 그러면 최초의 폭발은 어디에서 어떤 힘으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 뭔가 폭발이 있어야 그 다음에 우주가 태어나고 우주 안에서 어떤 원자들이 결속이 돼서 단세포 생물이라도 생기고,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것이 온갖 식물과 동물의 근원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근원적 폭발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아무리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해도 이미 피조된 세계의 자원을 가지고는 그 근원적인 원인을 알아낼 수 없다는 절망감에서부터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자들 미워하지 마시고, 과학자들이 기독교인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이 더 많이 연구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원리를 많이 터득해서 인간을 더 이롭게 만들고 인간을 질병에서부터 더 빨리 회복시키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고 협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의 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좀 길게 설명드린 것은 기도로만 고쳐야 된다도 잘못된 생각이고,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의료에, 과학에, 약물의 도움이면 다 낫는 거지 라는 생각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과학은 신앙의 대척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연구하면서 얻게 된 결과들로 말미암아 항생제도 만들어지고 치료와 백신과 여러 가지 의약품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뭐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대부분의 의약품들이 천연 약초에서부터 원료를 추출하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것들에서 원료를 추출하고 그것을 재조합하고 혹은 거기서 어떤 것을 빼고 하는 식으로 의약품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료인들과 과학자들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신앙의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짧은 저의 교역자 기간 동안에도 의사가 납득하지 못하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성도들을 여러 명 만났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다시 검진 날에 병원에 갔더니 완전히 깨끗하게 깨졌는데 의사가 그 원인을 종잡을 수 없어서 굉장히 난처했다라는 고백, 그런 간증을 그냥 어디 CBS, CT에서 본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내가 목양하는 교구의 성도가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고 물질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영적인 능력으로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능력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병에 걸려서 기도할 때에 의료의 도움을 잘 받으면서, 적절히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루고 공부하겠지만 치유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회개와 돌아섬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전인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참된 치유와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인을 간단히 예로 들자면 아까 뭐 신사도주의 뭐 이런 이단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으로
이 의료적 치료를 거부하는 집단이죠. 여호와의 증인은 미국 이단인데 뭐 교리적인 것은 차치하고 세대주의, 문자주의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종말론에 있어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이단 중에 그런 게 많은데 이 구약 성경의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라고 믿는 문자주의적 이단이 특별히 미국 이단들 중에 많은데 이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채 먹지 말라. 사도행전 우리 15장에서 사도회의 때도 피를 먹지 말거나 아니면 목매달아 죽은 짐승의 고기, 이거는 근육 속에 피가 있다는 얘기죠. 그 고기 먹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로 치자면 선짓국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우리가 명확히 지켜야 돼. 그러니까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남의 피를 내 몸에 넣는 거는 큰일 나는 일이야. 내 피를 남에게 주는 일도 큰일 나는 일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 중에는 수혈을 거부하다가 수혈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군대 가지 않는 것 이런 거는 뭐 또 다른 문제이고 의료적 혜택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교통사고 나서 피가 철철 나는데 피가 나는 걸 막아가면서 다른 피를 넣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 넣으면 이 성경을 위배한다고 생명을 그냥 할 일 없이 죽게 놔둔다는, 본인이 성인이 그러는 건 또 이해가 가지만 정말 판단력이 없는 자녀들까지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 기도를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여호와의 증인의 어떤 그런 왜곡된 그건 신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얼마나 해악이 큰가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른 치유 기도는 그래서 의학적 치료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손만 깨끗이 닦아도 병균이 전염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것. 여러분, 손 열심히 닦아야죠. 소독약 열심히 바르고, 우리가 몸에 열이 나면 항생제도 먹고 정확한 의사의 진단을 받아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서 몸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의학적 치료와 바른 치유 기도는 그래서 병행되어야 된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의사와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내리고 약을 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치유 행위를 하잖아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치유 행위를 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육체가 바르게 회복되도록 안전망을 형성해 주는 겁니다. 그 의사들이 우리의 세포들이 막 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들이 재생되고 나쁜 병균을 백혈구가 죽이고 할 수 있는 안전한 망을 형성해 주는 것. 그러니까 치유의 본질은 의사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나는 것이 치유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의사는 그 몸이 회복되기에 안전한 몸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 가면 병원 신방 기도하면서 빼놓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체가 온전케 되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우리의 몸이 지속적 창조 행위가 일어나도록 그 가로막고 있는 것을 걷어주는 사람이 의사고, 실제 치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의료진에게 가장 적합한 판단력을 주시고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결정으로 가장 적합한 치료 행위를 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치료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의사와 의술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긴다고 해서 내 몸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내 육체 가운데 치유 행위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치유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크게 다섯 가지인데, 자, 뭐 어떤 이제 진단을 받고 뭐 수술을 할 수도 있겠고, 뭐 간단한 것이면 그냥 진단받고 이제 처방전 받으면 1층에 가면 약국에서 약 받아가지고 약 먹잖아요. 그 약을 한 봉 한 봉 한 봉 먹을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약을 드시라는 겁니다. 약 먹는데도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배 가르고 수술실 들어갈 때는 그러면 기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약 먹을 때에도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모든 치료의 행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10월에 결혼하는 부부, 예비 부부 결혼 예비 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2주차의 강의의 내용이 기독교 문화가 이 서양 결혼 문화에 곳곳에 다 배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식 속에 스며 있는 기독교 전통과 기독교 문화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2주차의 내용입니다. 결혼 다시 하실 분들은 저에게 교육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랑과 신부가 입장할 때 꼭 기도하고 입장하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하다못해 운전면허를 딸 때에도 100 몇십만 원씩 들여가지고 몇 시간씩 연수받고 훈련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결혼 1륜지 대사를 앞두고는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들떠가지고 드레스 뭐 입을까, 뭐 화장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냥 얼렁뚱땅 결혼하고 애 생기고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가 몸이 아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너머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육체의 창조주 하나님께 내 몸의 회복을 위해서 약을 먹을 때마다 치료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치료의 행위가 우리 안에 회복과 능력의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치료받을 때 병원 가시면서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사와 간호사, 의료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의료 사고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주사를 엉뚱한 거 꽂기도 하고 제때 치료제를 투여하지 않아서 탈수, 탈진, 온갖 또 감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뭐 저기 청주에 있는 어떤 교회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미국에서 뭐가 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쓸개를 이제 뭐 떼내야 되는데 엉뚱한 장기를 떼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남의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도 뭐 가끔 있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냥 우야무야 묻히거나 의료진들이 그냥 숨긴 의료 사고들은 얼마나 빈번히 벌어질까요? 가위를 그대로 뱃속에 든 채 꼬매버리는 경우, 꺼즈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경우. 최근에 우리 베트남 선교사님이 이제 그 가족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는데, 그 아들, 사내 아들 팔이 무슨 전쟁터에 다녀온 그런 팔인 거예요. 수술 자국이 너무 흉측하게 나 있는 거예요. 축구하다가 팔이 골절이 됐는데 그걸 베트남 병원에서 철심을 받고 수술했는데, 그 철심이 안에 막 돌아다니고 막 고름이 나고 막 엉망진창으로 수술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원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가장 외과 수술을 잘하는 군병원이니까 이런 골절 사고가 많아서 수술을 가장 잘하는 병원인데도 무슨 수술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본인은 한국 사람들인데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기 자녀가 제대로 된 의료 치료를 못 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좋은 의사 잘 만나도록 기도해야죠. 의사가 그 지난 그 간밤에 뭐 개인적으로 피곤한 일이 있든 개인적으로 뭐 수술이 많았든 그래 피곤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진을 위해서, 간호사를 위해서. 어떤 분은 막 혈관 못 찾아가지고 10번, 20번 찔러대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큰 병 걸리면 여러분 큰 병원 가라 그러잖아요. 큰 병원도 여러 군데 가라 그러잖아요. 왜요? 어떤 병원에 가면 당장 수술합시다. 근데 저쪽 병원에 갔더니 이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몸인데 전혀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 내리고 양쪽 다 맞겠죠. 어느 의사가 틀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수술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약물 치료가 맞다라고 판단을,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합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는 병원과 의사를 잘 내가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병 걸렸으면 의사한테 병원에 가면 끝이지, 그 말이 아니라는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의료적 혜택을 받아야 하나님의 치유의 행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전적 질병이나 희귀병이나 아니면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의사의 경고를, 우리 정기 검사들 하잖아요. 나라에서 시켜주는 검진에 의사가 이제는 체중 조절도 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고집 부리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운동 안 하고 그렇게 살아서 병에 걸린 경우에 한해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건강하게 주신 육체를 내가 관리를 잘 못하고 욕심부리고 내가 성내고 스트레스 관리 못하고 과로하고 그래서 내 병을 내가 키웠다면 몸에 탈이 나서 주저앉은 그 순간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 기도에 회개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도 마찬가지인데 유전적 질환이나 희귀병 혹은 어려서 자녀들이 원치 않게 질병에 걸린 그런 특별한 사례들을 빼고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 강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질병이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질병에 걸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과식하지 않고 과로하지 않고, 그러니까 3번은 마음의 관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욕심에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그러다가 마음의 병을 얻거나 몸의 병이 걸린 경우가 3번이고, 4번은 이제 육체적으로 내 몸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해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듯이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게 하시지만 그 주권과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병이 낫도록 기도하지만 그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수십 년째 질병과 싸우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나보다 믿음이 없어서 질병을 계속 앓고 계신가? 그건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병이 오래 머물러 있는 이유를 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5번째 기도의 내용, 본질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결정과 그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던 때처럼 그 즉시로 곧바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점진적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로 한 방에 병이 나아야지, 여러분, 그런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 기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기회를 낭비하다가 병에 걸렸잖아요. 그 오랜 기간을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내가 회복되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기간 동안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숙으로 이루어지며 내 연약한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치유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도 보식을 한다고 하죠. 사흘 금식을 하면 사흘 동안 밥을 죽부터 시작해서 미음 먹고 조금씩 일반식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처럼 내가 병 걸릴 때 물론 교통사고나 이런 것처럼 급속하게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몸이 점차로 약해져서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도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치유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병이 찾아오고 병이 회복되는 과정 전체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친밀해지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예를 들어서 애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애가 지금 병에서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평소에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잖아요.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기만을 우리가 바라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처럼 이 질병이라고 한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히 만나고 성령께 더 집중하는 그런 연습과 훈련과 연단을 하는 좋은 시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병 걸리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우리 누군가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나에게 재앙이 벌어졌다, 나쁜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고 한들 그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목장 모임이 중요한 기도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가정은 양가 부모님들이 또 아주 중요한 기도 네트워크의 핵심입니다. 제 아내는 또 제 아내 나름대로의 또래의 믿음의 선후배들과의 또 교회 바깥의 기도 네트워크가 있고 교회 안에도 목장이 있고 교회 중보 기도 네트워크가 여러 개가 얼기설키 맺혀 있는 사람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약한 간구의 기도 제목은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별거 아닌 것은. 그런데 지금 당장 사고가 나서 지금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당장 긴급 수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없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목장직이, 우리 선교회 회장님, 목사 당연히 적어도 3명은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죠. 긴급 기도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진짜 1시간 뒤에 긴급 수술이 벌어진다고 하면 제가 전교인 문자라도 돌려가지고 전교인이 같이 중보 기도의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같이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나 필요할 때만 기도 요청하는 사람의 기도를 누가 해주겠어요? 지 아쉬울 때만 이렇게 그 사람을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네트워크라는 것은 내 질병뿐 아니라 기도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늘상 기도한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질치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늘상 누군가를 생각하며 떠올리며 함께 기도하는 것을,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야고보 당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냥 기름 바르는 게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그냥 이게 모든 치료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런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방법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병원이 많은데 기도에만 의존하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여기 병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받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보 기도의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명, 20명, 100명, 1000명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회복된 건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라 라는 가르침을 이 책에서 주고 있어요. 저는 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의 얘기는 다 나면 할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8인 병실에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자체가 타인을 위한 봉사라는 거예요. 내가 귤 2개가 생겼는데 옆에 침대에 있는 사람에게 귤 하나 나눠주면서 이거 드시고 회복하세요. 제가 교회 다니는데 혹시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그게 바로 타인을 위한 봉사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뭐 걸을 수 있어. 그러면 이 병실 저 병실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그것이 이분이 말하는 봉사의 내용입니다. 물론 다 낫게 된 다음에 교회에서 더 화려한 봉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라는 행위 안에 이 봉사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마도 간질로 추정되는 질병으로부터 평생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게 하나님의 참 놀라운 어떤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좀 잘 대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근데 하필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십니다. 그건 바울이 그만큼 영적으로 거대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도 바울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의 영적 크기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바울을 봐. 네가 기도했는데 기도한다고 다 병 낫는 게 아니야.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신비의 영역이지만 야, 내 종 바울의 병도 내가 안 고쳐줬어. 그것이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다닌 수많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다 결핍된 존재예요. 눈에 띄는 질병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머리털도 빠지고 어떤 사람은 허리도 굽고 어떤 사람은 온갖 종류의 다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몇십 년째 한 질병에 그렇게 다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유한한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 기도해야 될 존재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만약에 제가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다면 이 목사님의 가르침은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치유를 위해서 끝장을 보듯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기도를 이제 멈추는 것이 지혜롭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막 건강하게 100살, 120살, 150살 그렇게 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인가? 결국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뜰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른 구원은 51%는 이 땅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고 49%는 저 땅에 우리가 구원의 에너지를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조건 건강하게 남들보다 더 오래 그 생각을 한두 번 기도한 다음엔 두세 번 기도한 다음에는 우리가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이러한 이야기를 설교로 할 정도의 영적인 경험과 내공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 저자 김영봉 목사님의 내용을 전달하는데요. 이분의 책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대구 지하철 참사 때 죽은 청년 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자기 자녀
청년의 전화를 받으면서 저 이제 곧 죽어요, 어머니. 이런 마지막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그 자녀의 방에 들어가서 가끔 그 소지품을 이렇게 만지고 하는데 그 소지품 중에 이 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귐의 기도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이 13번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갖춘 목사는 아닙니다. 그 책을 빌어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제가 직접 겪진 않았어도 우리 가족이 겪었던 일이고 또 그 삶의 무게를 온 가족이 같이 나눠졌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남다른 주제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병에 걸렸을 때에도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우리가 좀 확보해야 되고 또 남들의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더 생각하시면서 오늘 배운 치유기도의 7가지의 우리 5가지의 내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